벽산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강이 벽산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19세기 프랑스 출신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오기스트 빌리에 드 릴라당의 단편 소설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 스페인의 아세르 아바바넬이라는 이름의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는 고리대금 혐의로 종교재판소에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하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였고 결국 화형의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밤 재판관이 편히 지내라고 쇠설도 풀어주고 그가 떠난 후 감옥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열려있게 됩니다. 이 랍비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감옥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재판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마지막 고문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영어로 The Torture by Hope 이고 우리말로 하면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뉴욕타임스에 이러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은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석방이 가능한 재소자가 있고 가석방이 가능하지 않은 재소자가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 더 교도소 생활에 잘 적응하겠습니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석방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는데 더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예도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의학팀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결장 절제 수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인공 항문 수술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변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없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서 처음에는 죽는 게 낫겠다고 할 정도로 아주 힘들어하였지만 수술 후 한 6개월이 지나면 이것에 익숙해져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희망 때문에 오히려 적응이 잘 되지 않고 이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따르면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서로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중심으로 이것을 말해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 때문에 때로 좌절하고 때로 욕먹고 또 때로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소망과 희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살면서도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것, 바로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소망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신앙적인 소망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원과 성서적인 소망을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희망사항을 성서적 소망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또 참 많습니다. 각자의 소원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기독교적인 소망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우리의 소원이 성취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은 성서적 소망이 무엇인지, 또 기독교적 희망이 무엇인지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 산 소망은 죽은 것도 아니요, 헛된 것도 아니요, 오히려 생기 있게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때 기독교인들은 아주 커다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인을 박해한 황제로 아주 유명합니다. 폭군 네로 황제에 대하여는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정치적인 이유 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인은 화형대에서 아주 잔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이런 시련 앞에 기독교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전서의 기자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또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인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 즉 영원한 유산과 영원한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성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 즉 참 소망이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에게 절망스럽고 잔인한 현실을 이겨내게 하는 놀라운 힘을 준 것입니다. 그리하여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고통과 박해를 이겨내었으며, 이러한 힘을 통해서 기독교는 결국 로마 제국의 종교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희망이 우리에게 고문처럼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이 부조리하고 우리가 사는 현실이 불이하기 때문에 희망이 고문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우리의 고통과 좌절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현실과 괴리된 그런 희망 심리는 우리의 현실을 깨닫는 순간 고문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크리스찬은, 성숙한 기독교인은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는 현실과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현실은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현실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현실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십자가를 지어야만 구원이 열리는 세상,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세상에 대한 현실 인식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희망의 의미를 새롭게 보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서 희망이 고통과 고문이 될 때가 많이 있지만, 또한 희망이 없는 세상이라면 정말 살만한 세상인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을 지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지옥편에 보면 지옥에 들어가는 문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나를 거쳐서 길은 황량의 도시로, 나를 거쳐서 길은 영원한 슬픔으로, 나를 거쳐서 길은 버림받은 자들 사이로,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지옥과 다름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기만 한다면 그러한 세상은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과 희망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베드로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근거입니다. 이러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벽산사오 여러분, 이 세상이 절망스럽게 느껴지더라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고통스럽게 보이더라도
고통의 늪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살아서 힘있게 역동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갖는 소망입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도 이겨내시는 우리 벽산사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벽산사호들 고단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시험 들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가는 우리 벽산 사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우리 벽산 기업이 소망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